오늘 딱 그 요엘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으시는데 막 깜짝깜짝 놀라셨죠.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하고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 참 어떻게 되면 부담스럽다. 근데 이 참 힘들고 이렇게 피곤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요엘서를 좀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관이라고 그러면 사실 설교보다도 이 요엘서가 어떤 책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딱 공부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니까 벌써 눈 감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PPT 우리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요엘서 개관을 이제 시작하면서 딱 아시죠? 요엘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엘이죠. 그런 걸 물어보냐? 되게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이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와,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이름에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뜻을 포함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요엘서는 사실은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 있었고 또 어떤 왕 때 있었는지 가르쳐준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부두엘. 따라해 봅시다. 부두엘. 부뚜막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두엘입니다. 자, 근데 아버지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딱 감이 오시죠?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들은 뭐예요? 아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집안이 어땠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집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은 벌써 유추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든 자녀들이 우리 요엘의 집안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27일부터 또 연휴고 이래가지고 많은 우리 가족들 만나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요, 요거는 지나가는 말씀. 자,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성경에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13명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요엘만 있는 것 같죠? 자,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3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요엘밖에 없어요. 이 요엘서를 쓴 요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우리 신일교회 다니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지만 이 요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언제 쓰여졌을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어느 왕의 어느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막 이렇게 논의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하니까 2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거나 안 그럼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요. 자, 근데 요즘은 어떠한 이론이라 그러게 되겠죠. 설이 그 설득력을 얻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쯤 쓰여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설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그냥 한쪽 귀로 그냥 들리시고 꼭 닫아 드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엘서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나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한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2장 17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2장, 죄송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고, 그리고 이방인의 민족, 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요엘서 1장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장은 안 읽었지만요, 우리 요엘서 1장에 보면 메뚜기 4종 세트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팥종이, 처음 들어보시죠? 메뚜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느치, 황충. 이게 뭔가 싶으시죠? 그러니까 메뚜기 사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뚜기, 여치, 방아깨비, 그 다음에 사마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스라엘을 다 덮은 거예요. 팥종이가 먹은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거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거 황충이 먹는다. 그럼 나중에 다른 애들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황폐한 상태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2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러한 메뚜기 재앙과 같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다. 우리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무섭고 캄캄한 날이고 비참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엘을 보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잊지 않겠느냐. 3장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방에 대해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블레셋도 나오고 옆에 있는 암몬도 나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큰 나라도 이름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 이 설명을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니까 벌써 눈이 40%가 감긴 상태로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엘서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 그거 맞죠? 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 자,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날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냐면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몸소 정하신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그 날이 어디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결단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역사에 개입하신 날이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백성으로 옮기겠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주실 것인가,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찾아주실 것인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적들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셔서 자기들의 적들을 압박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에서 회복시켜 주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엘서 아까 읽어보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날이라고 여겨집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럼 구원해 주시겠지 했지만 요엘이 말한 거는 어떤 의미로 말했냐 하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심판의 날이다. 그 심판의 날이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메뚜기 때,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이 선포되고 회복되는 날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시는 게 다 그게 결말일까요? 아니죠. 기록 목적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대비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요엘서의 특징이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약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요엘서가 몇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3장이죠. 자, 3장이면 뭐 먹을 거 없을 것처럼 보이죠. 예. 혹시 뿅아리 잡아서 먹을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없지만, 그리고 요게 우리 3장 해서 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요엘서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하면, 여러분들 베드로 오순절 설교 아시죠? 딱 설교해서 몇 명이 회심을 했죠? 5,000명 딱 했습니다. 딱 5,000명 했어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다 기도하고 있을 때, 야, 저거 술 취한 사람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하죠.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령 임재 역사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그러한 구약의 성경이 바로 요엘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게요? 어떤 말씀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작은 책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는, 다른 예언서는 환상도 보고 개인적인 경험도 있는데요, 이 요엘서는요 딱 3장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경험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화면에 좀 떴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신일교회에 있을 때요, 예전에 이 찬양 아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다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거 몇 년 전에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도 전화도 오고요, 저한테도 막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항의했을까요? 막 항의합니다. 아니 그런 찬양을 왜 부르냐고 막 이렇게. 아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아니 왜 늙은이들은 맨날 꿈만 꾸는겨? 이런 말 여기 김모일 목사님도 그 전화 받으시고 저는 직접 얘기 듣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 받아서 막 전하고, 뭐 어린 아이들은 이상을 본다는데 늙은이들은 뭐 꿈만 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웃으시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내 입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있잖아요. 여기 늙은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른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른이시죠? 그죠? 얼마 어른 아니라고 막 맨날 꿈만 꿀까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을 섬기던 여종이나 남종 모두들도 다 주님을, 그리고 여호와를 구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대체적인 개관이었고요. 이제 요 개관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아멘. 요거를 조금 유식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말씀드려 보냐 하면 심판과 구원은 공존한다.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스라엘에 닥친 이 메뚜기 재앙의 상황은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온 땅은 가뭄으로 타들어가고요, 농부는 소산이 없어요. 왜요? 메뚜기들이 다 먹었으니까. 온 가축은 헐떡이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는데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겼다라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드릴 거조차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아주 황폐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엘이 늙은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네들 살아오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황망한 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황폐함이 있었느냐 물어요. 근데 메뚜기 하는데 여러분들 뭐 메뚜기 재앙이 뭐 그렇게 뭐 심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뭐 추수 때가 되면 펄쩍펄쩍 하는 메뚜기 이렇게 풀 꺾어 가지고 이렇게 메뚜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볶아 먹고 막 이러던 그런 메뚜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한번 보니까요, 메뚜기의 능력이 얼마나 가공하냐면 이 사막 메뚜기라는 이 메뚜기는요, 1억 마리, 최대 1,000억 마리가 모여서 막 날아다닌대요. 근데 메뚜기는 혼자 있을 때는 온순하다가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격이 그냥 으야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막 메뚜기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자, 사막 메뚜기 1톤이죠. 한 천여 마리보다 적겠죠. 그 아이들이라고 죄송합니다. 마땅치 않은 이 표현이라서. 먹는 양이 성인 2,500명이 하루에 먹는 양을 다 먹는데. 그러니까 한번 쑥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을 일순간에 한번 아무 대비 없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을 하려면 최소 얼마나 있어야 돼요? 1년 있어야 돼요. 1년. 그러면 1년을 살아갈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냐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요엘에게 이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메뚜기 재앙보다 더한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언제쯤 쓰여졌을까 설이 있지만,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쯤이다라고 하면 포로에서 왔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그럼 성전은 지어야 되겠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없죠. 자, 근데 하나님이요 2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 27절 있습니다. 2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대단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을 주신다 그랬는데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이거 욕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네, 욕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 그냥 회복해 주시지.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요엘서 2장 13절 14절까지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뜰을 도시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하신다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와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요 슬픈 표현이에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으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쫙. 이 아까운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전부터 해오던 조상들의 악습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믿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찢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징계와 구원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로 그 첫사랑의 그 정말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징계와 구원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요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요엘에서 2장 32절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드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근데 우리의 나라의 상황을 봐도, 경제 상황을 봐도, 내 자신의 믿음의 상황을 봐도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 매일 새벽에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 돌아와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을 읽게 될 요엘서를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믿음이 있건 잘 살건 못 살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서를 개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 만연한 모든 부정부패와 정의를 질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다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긍휼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